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면 득이 되지만 친구를 잘못 사귀면 독이 된다. 즉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큰 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누군가와 잘못 사귀게 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삶에 마치 독이 퍼지는 것처럼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친구를 맺고 계시며 또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친구이십니까? 요새 많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는 이 소셜 미디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친구를 맺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과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진정한 친구라 할 수가 있을까요? 홍콩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셜 미디어 스타라고 하는 이 소피아 청이라는 이 청년이 늘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사진들을 올리게 됐는데 아찔한 사진들을 올리기만 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사진에 관심을 갖고 그녀와 친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얼마 전 이 5m 폭포 위에서 아찔한 사진을 연출하여 찍다가 그만 떨어져 목숨을 잃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고 또 친구를 만들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시작했지만 또 동시에 이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큰 이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 삶을 해할 수도 있는 그런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 삶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1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이 사도 요한이 두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어린 양의 보좌를 보게 되었고 장차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이 심판에 관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7 인의 심판과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각자 다른 심판이라고 바라보기보다는 하나의 온전한 심판의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7 대접의 심판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은 이 음녀를 심판하시고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의 내용에서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 구약시대의 나라일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세력의 이 대표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지, 또 그곳에서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내야 하는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소리를 외치는데 그 모습이 환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초림의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 천사가 기쁜 소식으로 전하게 되는데 그 천사의 모습과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 등장하는 이 천사의 모습과 동일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또 2절에 보시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대표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예로 들어지게 됐는데 이제 그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반대편에 서서 삶을 살게 된다면 언젠가 그곳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무너질 바벨탑을 쌓아 우리의 바벨론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는 곳에는 결국 바벨론이 세워지게 되고 이 바벨론이 세워지는 곳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삶을 살지 않는다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육의 나라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벨론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지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곳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이 바벨탑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에게 닿기 위해 이 바벨탑을 만들게 되는데, 창세기를 보시면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 이후에 그 후손들은 점점 믿음을 잃어가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흩어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이 바벨탑을 지어 하나님에게 닿겠다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유대 고대의 문헌에 따르면 이 바벨탑을 만들 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벨탑을 짓게 만들게 되는데 결국 그 스스로가 높아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이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는 곳에는 바벨탑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흩으시는 방법으로 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즉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게 되었는데 언어가 달라진 것뿐인데 그들은 더 이상 함께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삶을 살게 된다면, 바벨탑을 짓게 된다면 언어가 달라지는 것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협력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자신의 이득을 따라 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절에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그 성을 위하여 애통하는 사람들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8장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당시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상징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을 따르던 의인들은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당시에 상인조합에 가입된 그들과 거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상인조합은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만 했던, 우상 숭배를 해야만 했던,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타락한 단체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인조합을 가입할 수가 없었으며 그들은 늘 그것 때문에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자 애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잘 살펴보면 이들이 애통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바벨론 성 안에서 해를 당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닌 그들이 더 이상 그들과 거래할 수 없으며 그 상품을 다 잃어버린 것에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을 두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이득을 얻을 수 없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워 애통해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기에 이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도 그것에 안타까워 울며 애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 되는데 그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1945년 이 미국은 이 일본에 이 두 개의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8월 6일 히로시마, 또 8월 9일 나가사키시에 이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 원자 폭탄이 떨어지기 전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전단지를 만들어 내일 그곳에 폭격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장 내일이 폭격에 있을 것이라는 그 전단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였고 혹은 무시하였기에 당일 폭탄이 떨어진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단지라고 하는 것, 미리 공습을 예고하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경고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피하게 되면 살 수 있지만 결국에는 피하지 못한다면 큰 피해와 혹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마치 전단지가 미리 뿌려 내일 있을 심판을 예견하듯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라. 죄에 참여하지 말라. 재앙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경고의 전단지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있을 심판에 관하여 예고하시고 예견하시기에 우리는 그 말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 세상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습 안에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죄의 행위가 있는 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옮겨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받들어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우리의 바벨론과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의 자리를 떠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